오늘이 벌써 12월 첫 번째 주일이고 또 대림절이 시작되는 이제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성탄절이 가까워졌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12월은 이렇게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송년 행사 그런 것들이 많지요. 여기저기 송년 행사도 많고 해서 겉보기에는 막 요란하고 내용상도 번쩍번쩍하고 또 이 사람들마다 흥청망청하는 분위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쓸쓸한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쓸쓸한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마다 이제 각기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남자의 뒷모습이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람이 제 옷을 먼지를 털어주면서 언제 이렇게 늙었냐 이러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나이 들어가는 남자의 뒷모습은 유난히 쓸쓸해 보입니다. 남자들이 앞에서 보면은 그래도 좀 또랑또랑하고 당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남자든 이 뒷모습을 보면은요 참 처량하고 쓸쓸해 보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여자분들, 신랑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가 한번 우리 신랑이 길가에서 혼자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앞에서 보는 모습하고는 또 다른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어깨는 쭉 늘어지고, 소갈머리는 다 빠져가고, 앞에서 볼 때하고는 또 다른 신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자식 벌어먹여 살리기 힘들어서 그런지 남자들 뒷모습은 다 초라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못 번다고 구박도 하지 마세요. 여자들도 불쌍하지만 남자도 불쌍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저 따라 시작. 구박하지 맙시다. 돈 못 번다고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이렇게 첫 번째로 쓸쓸해 보이는 모습이 남자의 뒷모습이라면 두 번째 쓸쓸해 보이는 풍경은 이제 바닷가에 해 지는 풍경이라고 합니다. 낙조, 바닷가에 노을이 지는 풍경. 서해 바닷가 낙조 모습은 아주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이상하게 쓸쓸하기도 합니다. 이 서해 바닷가의 낙조, 이 노을이 지는 풍경을 보면은요, 어떨 때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내 인생도 어느덧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세 번째로 쓸쓸한 풍경이 있다면 고기 잡으러 나간 배가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빈배로 돌아오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바다의 노을이 맑게 지고 있는데 고기 잡으러 나가서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고 빈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빈배로 돌아와서 빈손을 들고 처자식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어부의 모습이 있다면 이 쓸쓸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오지요. 고기를 잡으러 나간 어부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쓸쓸하게 빈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매년 이맘때쯤이면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12월 첫 번째 주일이니까 2017년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교회 달력을 논하드리려고 해요. 보통 성탄절에 논하드렸는데 그때가 너무 늦는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미리미리 논하드리려고 합니다. 달력 보통 몇 장이죠? 달력이 보통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장은 표지고 그 다음부터 1월, 2월, 3월, 4월 12장이 쫙 붙어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이 달력 첫 장을 뜯을 적에도 12장이 쫙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장 한 장 다 뜯어내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달랑 한 장 남은 달이 바로 12월 달입니다. 이번 달 12월 1일 날 달랑 한 장 남은 달력을 쫙 뜯으면서 아마도 베드로처럼 생각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은 베드로가 빈배로 돌아왔지요. 베드로가 빈배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도 나는 빈배로구나. 오늘도 나는 빈배로구나. 이러고 노조 돌아왔을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내 인생은 빈배로구나. 올 한 해도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는 살았지만은 막상 돌아보니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구나.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구나.
여전히 나는 빈대 인생으로 저물어 가는구나.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월을 보통 강으로 표현을 합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세월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그 흘러가는 강물에서 뭔가 월척 한 마리 잡아오겠다고, 큰 고기 한 마리 잡아오겠다고 낚싯대를 던지고 그물을 던지고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돈 몇 푼 더 벌어보겠다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낚시질하고 그물질하고 다 이러고 고생했지만은, 과연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2017년이라 세월의 강물에서 뭘 건져 올렸습니까? 뭘 낚아 올렸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은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고 살고 있고 베드로도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 고기 잡겠다고 고생을 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올 한 해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각자 전 환경 따라서 고생을 많이 하며 한 해를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 사는 거 왜 이 모양이냐? 왜 나한테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느냐? 이게 베드로 같은 것입니다. 고생은 직사하게 했는데 돌아보니까 얻은 게 없어.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또 빈배로구나. 나는 올해도 또 빈배로구나. 빈배 인생. 자, 그럴 때 오늘 성경 보면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니 올해도 빈배로구나. 올해도 여전히 내 인생은 빈배 인생이로구나. 만약에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내 앞에, 내 곁에 가까이, 아주 가까이 찾아와 계시는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올해도 헛고생만 진탕했구나. 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오늘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뭔가를 배우셔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2절 보면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돌아온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베드로도 이제 같이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낚시질을 하고 나면은 보통 이제 그물에 뭐 잡초라든가 뭐 이런 물이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잔뜩 끼게 돼 엉겨붙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놓지 아니하면 이 그물이 빨리 삭아버리거나 망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그물을 쓰려면은 내일 또 고기 잡으러 나가려면 아무리 귀찮아도 피곤해도 깨끗하게 씻어놔야 돼요. 그물을 씻어야 됩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고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그물을 씻을 때입니다. 내 마음의 그물을 씻어야 돼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아등바등 살아오면서 어느덧 내 마음에는 이것저것 더러운 찌꺼기들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찌꺼기들이 많이 끼어 있어요. 뭐 쓸데없이 욕심을 부리고 쓸데없이 막 싸우고 다투고 쓸데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나고 살고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자, 이런 것들, 이 더러운 찌꺼기 같은 것들 씻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년에 또 고기를 잡으러 나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을 깨끗하게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그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씻을 적에, 우리들이 마음의 그물을 씻을 적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이 아침 일찍 갈릴리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네, 거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몰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도무지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 하나를 빌려가지고 그 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놓고 그 배를 이런 강단 삼아서 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누구의 배예요? 이 배는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 예수님 배가 아니잖아요. 남의 배입니다, 남의 배.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남의 배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겠어요? 이제 그래서 아마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배를 좀 내가 사용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베드로는 지쳤어요. 지쳤습니다. 배도 고프고 밤도 헐딱 새웠어요. 졸려 죽겠어요. 빨리 집에 가서 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일 또 고기를 잡으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주체가 없이 눈치 없이 이럴 때 찾아와서 배를 좀 빌려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불평했을 수가 있어요. 아, 짜증나게 왜 하필 지금 빌려달라 그러는 거야? 나 가서 자야 되는데 나 피곤한데 왜 이렇게 힘들 때 배를 빌려달라 그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적에 반드시 뭘 주시려고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주시기는커녕 뭘 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야, 너 나를 위해서 이것 좀 해다오. 야, 너 나를 위해서 이것 좀 내놔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냥 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때는 달라고도 하세요. 내놓으라고도 하세요. 네가 가진 것을 좀 내놔라. 명령도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이제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꼭 잘 나갈 때, 막 돈이 많을 때, 시간이 남아돌 때, 그럴 때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힘들고 내가 막 죽겠고 세상 만사 귀찮고 하필 그럴 때 주책 없이 찾아오셔서 네가 바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네 시간 좀 빌려 쓰자. 네가 지금 고생스러운 거 알겠는데 네가 끄는 물질 좀 빌려 쓰자. 네가 지금 재능 좀 빌려 쓰자. 이렇게 요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올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너 바쁜 거 좀 알지만 그래도 내가 네 시간 좀 쓰자. 네 물질 좀 쓰자. 네 재능 좀 쓰자. 네 가진 것 좀 내놔라.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주님 쓰십시오. 이게 다 주님 것이니까 쓰십시오. 이렇게 선선히 내어드리기보다는 나 지금 바빠요. 나 지금 바쁘니까 안 됩니다. 나 지금 피곤하니까 안 되고 난 돈 없으니까 안 되고 나는 재주가 없으니까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이런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도 지금 피곤하니까 나도 살기 힘드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런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살기 힘들고 피곤하고 장사 안 되고 그래서 막 열받아 죽겠어요. 돈 없어 죽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책 없이 찾아와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야, 네가 피곤하고 힘든 건 알겠지만 그래도 네 배 좀 빌려 쓰자. 배 좀 빌려다오. 배 좀 내놔라.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기회입니다. 이게 기회예요. 이 찬스. 복받을 찬스라는 것입니다. 이때 잘하면 인생 대박 터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밀을 모릅니다. 이런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나 지금 바빠서 안 됩니다. 피곤해서 안 됩니다. 지금은 말고 나중에 돈 많이 번 다음에 집도 사고 애들 다 크고 그다음에 시간도 여유가 생겨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쫓아버립니다. 가세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죽겠어도 예수님이 자기 배를 빌려달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쓰시라고, 사용하시라고 순순히 자기 걸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내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조금 있다가 바로 그 배로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를 왕창 잡게 됩니다. 빈 배로 나가서 왕창 잡아오게 됩니다. 대박이 터졌어요.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다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채워주시려고 그러시죠. 채워주시려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진 것 좀 내놓으라고 그러시나요? 축복해 주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네 배 안에 뭐가 들어있니? 아무것도 없잖아. 너 빈 배잖아. 그거 나한테 빌려줘봐. 그러면 내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할게. 네 시간, 네 재능, 네 물질, 네 정력 나한테 빌려줘봐. 내놔봐. 그럼 내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줄게. 축복해줄게. 네, 올해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한테, 우리 성도님들한테 뭔가를 요청하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너 나를 위해서 이것 좀 해주지 않을래? 야, 너 나를 위해서 이것 좀 해주지 않을래? 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나 바빠서 안 되고 피곤해서 안 되고 나 돈 없어 안 되고 나 안 돼요. 안 돼요.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 여전히 내 그물은 빈 그물이고 내 배는 빈 배로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왜 그럴까? 내가 그랬기 때문이 아닐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예배 시간마다 무수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무수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나는 얼마나 순종했나. 맨날 똑같은 소리니, 아이고, 또 똑같은 설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나는 짓거라로 나는 내 길을 간다. 그게 바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죽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같지만 알고 보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고 여전히 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나니까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능력이나 직장이나 사업,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게 나 반맥여주냐?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게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런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 직장, 사업, 건강, 이런 거 믿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우리처럼 그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지 누구야? 그러니까 내가 물고기 잡아야 돼. 내가 돈 벌어야 돼.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사업해야 돼. 내가 우리 애들 길러야 돼.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그리고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그러던 사람이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는 거 아니?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부터 달라져요. 자, 5절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 거 아니?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까지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그냥 선생님이야. 선생님. 그냥 좋은 설교나 잘하는 선생님. 근데 그러던 사람이 8절부터는 갑자기 달라집니다.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호칭이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을까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기적을. 이제 무슨 기적이요? 도저히 자기 상식, 자기 능력으로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다 빌려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네 배를 빌려줘서 잘 썼다. 그런데 이제 보상해주마. 그러면 4절 말씀 보면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져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저는 낚시도 잘 모르고 물고기 배를 잡아본 적 없어요. 이제 그걸 잘 모르지만은 일반 상식적으로도 해 뜨고 나면은요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걸 저같이 낚시도 모르고 고기 잡을 줄 모르는 사람도 주어들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빠삭하게 알고 있었겠어요.
베드로는 적어도 고기 잡는 데 있어서만은요 도통했습니다.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에요. 평생 고기 잡으러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양반이 찾아와가지고 아마추어 주제에 목소리 나는 주제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 그러니 이건 베드로 보기에는 가소로운 소리입니다. 가소로운 소리예요. 해가 떠는데 물고기 깊은데 어디 있니? 그런데도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5절 말씀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젯밤에 쫄딱 망했기 때문이에요.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해서 빈대로 돌아왔어요. 빈대로 돌아왔으니까 순종할 수 있었지, 만약에 어저께 밤에 피레미 새끼를 몇 마리 잡았으면은요, 아마 그 찬란 피레미 새끼 몇 마리 잡은 것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순종하시려고 어떤 데는 쫄딱 망하게 하세요. 쫄딱 망한 다음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배를 빌려줬어. 그러니까 자기 배야. 그러니까는 자기 배에 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배에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배니까 자기 배에 탔으니까 예수님의 설교하는 거 제일 가까이서 듣게 돼요. 제일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은 어느 하늘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어떻게 생겨나요?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고 이러면 생겨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들었어요. 로마서 10장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말씀을 들어야 생겨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나요. 봤다. 저 말씀이 진리다.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절 말씀, 그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은 말씀을 가만히 듣다가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좋다. 어차피 이래도 빈대고 저래도 빈대고 어차피 빈대 인생인데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이나 한번 해보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얼마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져요. 너무나 많이 잡아가지고.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지는 순간이 베드로의 경험이 찢어지는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지식이 찢어지는 순간이에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확실하게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이 무엇이었느냐?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다. 그런 교만이 찢어집니다. 말씀대로 깊은 곳에 들어가니까 자기 생각으로 고기가 한 마리 있어야 되는데 고기가 바글바글 먹여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얕은 데가 아니고 깊은 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깊은 데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나요? 자, 올여름에 바닷가 놀러가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바닷가가 어떤데요? 예, 바닷가는요, 물이 얕은 곳입니다. 그래서 얕은 데는요, 물이 얕은 데는 어디나 지저분해요. 막 횟집도 많고 막 사람들이 기타 치고 놀고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깊은 데로, 바다 깊은 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깨끗합니다. 물이 깨끗해요. 그 다음에 주변이 조용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얕은 사람들은요 시끄러워요. 시끄럽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지진납니다. 이왕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깊이 들어가야죠. 맨날 얕은 데서 놀면은
행정가야 그 나쁜 버릇 못 고치고 말만 많아지고 시끄럽고 골치 아픈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서 사고뭉치들, 말썽부리는 얕은 사람들이 얕은 사람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바다 깊은 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베드로가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물을 던지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바다에서, 똑같은 바다예요. 똑같은 물인데 이번에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제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한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갑자기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럴까요?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 할 때가 아니라 대박 터졌다, 나는 부자가 됐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말을 알기 위해서는 죄인이란 어떤 사람을 뜻하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들은 보통 죄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들은 보통 죄인하면 살인한 사람은, 간음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런 사람들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죄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인이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쫓아버려. 하나님을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인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죄인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죄고 성경은 그런 사람을 죄인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고 이걸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부터 베드로에게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사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예수님 영접할 적에 누구에게나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약속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된다면 내가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첫 번째가 내가 너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풍성한 축복을 나누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는 넉넉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겠다. 7절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배가 터져나가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얼마나 많이 고기를 잡았는지만 배가 막 가라앉을 것 같아.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 배에 다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다른 배들은 다 부른다. 이거 봐! 당신 빨리 일로 와! 너도 빨리 일로 와! 다 일로 와! 내 배가 너무나 많으니까 고기 다 퍼지고 나눠집니다. 이 고기잡이의 명수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을 정도니까는 다른 배들이라고 별 수 있었겠어요? 다른 배도 다 빈 배. 요새도 빈 배 인생 많지요? 요새 장사 잘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장사 안 된다고 먹고 살린다고 아우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시니까 그 축복이 흘러넘쳐요. 축복이 흘러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흘러들어갑니다. 베드로의 배가 차고 넘치게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배가 가득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하나 때문에 다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을 나눠주는 인생, 베풀어주고 꾸어주고 나눠주는 인생. 먼저 내가 잘 되고 남들을 다 잘 되게 만들어주는 인생.
아주 멋진 인생, 축복된 인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 계획을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영혼을 낚는 인생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받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영혼을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대박이 났습니다. 그냥 한탕 제대로 챙겼습니다. 평생 근근히 물고기 몇 마리 잡아다가 입에다가 푹 지나서는데 왕창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우리 뭐 하겠습니까? 이야, 대박 터졌으니까 큰 아파트 사고 큰 차 사고 한번 똥똥거리고 살아보자.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어요. 변화된 베드로는 이제 그까짓 거 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변화되면은요, 그 돈이나 많이 벌어가지고 땅 사고 집 사고 큰 차 타고 다니고 이런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이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물론 물고기 낚는 일도 귀한 일입니다.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은 영혼을 낚는 일입니다. 먹고 사는 고기만 낚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낚는 인생,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는 영향을 끼치고 이런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인생, 최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을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CWM 세미나 강의를 하러 다니느라고 저 제주도도 갔다 왔고 또 저 파주에도 갔다 왔어요. 제주도는 저 최남단 아니에요? 파주 밑동선 바로 아래 파주 저 아래부터 꼭대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제 전에 제가 이제 말씀 전해드린 적이 아시겠지만 이번에 파주에 이제 CWM 선교 센터가 생겼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제주도에 갔다 오자마자 목요일에 CWM 선교센터에서 이제 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CWM 선교회가 자체 건물에서 처음으로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CWM 활동하는 사람 중에 돈 있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CWM 자체 건물이 생길 수가 있었느냐? 어느 장로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서구 장로님이라는 분을 이번에 만났어요. 처음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이 한 2달 전에 파주 땅에다가 땅도 사고 건물도 2동 샀어요. 그런데 그 2동 중에 한 동을 CWM 선교센터로 쓰십시오 하고 내놨습니다. 기증을 했어요. 공짜로 센터가 생기고 이준영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공짜로. 대박이 났어요. 이번에 그 장로를 처음 만나는데 간증을 듣고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장로는 30년 전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간 분이에요. 미국 빈손으로 빈손, 맨지먹 들고 갔습니다. 빈손으로 맨지먹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오늘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물어봤어요. 장로님, 어떻게 성공했어요? 그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요, 성공 비결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장의 뜻밖에 목사님, 전도입니다. 자, 전도에서 성공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이원 마지막 명령을 했어요. 너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전도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세요. 이 장로님이 성경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바쁜 사업가가 그 바쁜데 아무리 바빠도요, 미국 뉴욕 맨하탄 한복판 나가서 매주 노방전도를 해요. 매주 노방전도를 합니다.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자. 매주 노방전도를 해요. 근데 맨하탄 거리는 전 세계 수많은 인종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뭐 이슬람교면은 무슬림들도 있고 유대교면은 유대인들도 있고요. 뭐 불교
그 다음에 노숙자들, 이 동남에서 재벌들, 이 탈북한 탈북자들, 온갖 인종들이 다 모여드는 것이 맨하탄 거리예요. 거기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매주 노방전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장거리를 주목해 보셨던 것 같아요. 주목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면 때가 참에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다가 때가 차니까 복을 주시는데 쏟아부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 빈금을, 빈대로 시작한 그 장로님 인생을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다가 저놈 봐라, 저놈 봐라, 저놈 복받을 만한 놈이네, 내가 저한테 복을 줘야 되겠다. 이러고 일단 복을 주시러 작정을 하시면은요, 시시하게 주지 않으십니다. 차분히 넘쳐서 쏟아부어 주십니다.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세요. 베드로에게 주신 복이 그런 복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쏟아부어 주십니다. 자, 그런 복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전도자가 되어라. 이게 베드로에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전도자가 되어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영혼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저 지옥불로 더워진다면 그것까지 그 당수성이 있어요? 하나님께는요, 그저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너 그거 가지고 영혼 구원한 일을 해라. 그래서 그 일을 하면은 더 채워주십니다. 더 채워주세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맨날 나 잘 되게 해달라고, 맨날 우리 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봤자 하나님이 잘 되겠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해야지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굿해요. 내가 뭐주세요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십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올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하면서 나 자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내 마음의 그물을 깨끗하게 씻고 주의 말씀 순종해보자. 결단하고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얕은 데서 짤랑짤랑 여러고 살지 않고 깊은 데로 들어가자. 이왕 예수 믿을 거 깊은 데로 들어가자. 신앙의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자, 무슨 약속이에요? 첫 번째, 내가 먼저 복을 많이 받아. 내가 받은 축복을 딴 사람에 나눠줘.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두 번째, 네가 그런 일을 간증하게 될 것이다. 간증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낚아올리는 전도자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12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반드시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순종하시는 우리 양주영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